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청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물들을 괴롭히던 못된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날카로운 이빨과 힘센 발톱을 앞세워서 다른 동물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자가 마을에 사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가씨에게 마음을 뺏긴 사자는 아가씨의 아버지 농부를 찾아가 청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 결혼하고 싶다. 만일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딸을 잡아먹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사자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당황한 농부는 앞이 깜깜합니다. 그 무시무시하고 못된 사자에게 딸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은 그렇다고 이 사자의 청혼을 거절하면 딸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사자에게 하루의 만리를 달라 사정을 하고 사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농부는 한숨도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에 빠진 아버지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딸이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아버지 괜찮아요. 이렇게 위로하고는 내일 사자가 오면은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다음날 일찍 사자가 농부를 찾아와서는 생각해 보았느냐 큰 소리로 묻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반색을 하며 웃는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딸도 당신처럼 성실하고 용감한 사자라고 하면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다만 딱 한 가지, 당신의 그 날카로운 발톱이 무서워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발톱을 뽑고 나면 시집을 가겠답니다. 농부의 딸에게 온통 마음이 빼앗긴 사자는 뭐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대답하면서 자기 그 날카로운 발톱을 다 뽑고
난 다음날 다시 이 농부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온 사자를 맞이하면서 이 농부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당신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들어주시면 기꺼이 시집을 가겠다고 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사자가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고 다그쳐놓습니다. 내 딸이 당신의 그 날카로운 이빨이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자가 알겠다 대답을 하고 물러갔어요. 그런데 돌아가서는 이빨을 탁 먹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농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자를 본 농부가 아름다운 딸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커다란 몽둥이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제까지는 내 발톱과 이빨이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지만 이제는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러면서 사자를 그 커다란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이미 발톱과 이빨이 다 빠져버린 이 사자는 싸울 용기도 내지 못하고 주랭랑 도망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 사자의 신세가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이솝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자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리석은 사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허황된 욕망과 욕심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거짓된 욕망과 욕심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이 사자와 이야기와 같습니다. 형에게 유산을 나눠주도록 부탁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부자는 땅도 많고 그의 농사를 잘 지어서 정말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농부가 만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지어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으리라.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탐심으로 인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탐심, 곧 거짓된 욕심과 허황된 욕망의 노예가 되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내가 신경 써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책망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사는 자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학과 기술이 만능되어가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과학을 신봉할지언정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권리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삶과 행위는 부패하고 가증하다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아주 엄중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늘의 첫 마디는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탄식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원문에는 그 단어 앞에 감탄사인 오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탄사가 앞에 덧붙여 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의 가슴이 아팠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이라 하는 이 말은 갈라디아에 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어리석다고 탄식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거짓된 가르침, 꾀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거짓된 교리로 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는 구원을 갖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했어요. 물론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복음을 통해서이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 했다면 이방인이었던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원의 근처에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 6절, 7절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희생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만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만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뭘 해야 할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뭔가를 하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솟아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그래서 자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십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괴락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교훈을 듣고는 거기에 홀린 듯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 아래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복음으로, 은혜를 은혜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야고보 1장 5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승리가 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가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서 고향에 올 것 같아서 고향교회에 오면 무슨 선물을 주면 좋을까? 그래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목사는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을 찾아온 우리 자녀들 정말 귀한 자녀들인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며느리가 됐던 아들이 되었던 손자가 됐던 손녀가 되었던 오신 분들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일어나서 성분들 일어나서 자녀들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이렇게 포옹해 주든지 안아주든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고유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여 주시고 흩어졌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자리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계로 전국으로 뻗어나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늘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손만대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가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자녀 세대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대를 이어 믿음 생활을 잘 합니다. 하나님 악한 사탄은 틈 못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사람이나 일컬음받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가문들이 가문을 빛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앞날을 시온의 대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평생 주님 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때도 편안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있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